오늘 충만하면 형통합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좋은 말씀 읽으면 2번 아멘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만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충만은요, 얘는 충만인가요, 아닌가요? 덜 충만. 충만은 우리가 자꾸만 이 그릇을 생각하기 때문에 충만하면 요만큼 채워서 찰랑찰랑하면 충만한 줄 알아요. 그런데 충만은요, 넘치는 겁니다. 충만은요, 이 그릇을 넘쳐서 계속 부어서 넘치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충만이에요. 가득하고 넘치는 것, 그게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위로부터 부어지든지 내 안에서 채워지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충만의 장면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적용일 수도 있지만, 노아의 홍수의 장면을 많이 생각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샘의 기품이 터져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는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위로부터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담비가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안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강물 안에는 물고기가 살고 강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되는데 나무의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루어 바다를 이루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그 그릇의 영역 속에만 있어서 내가 충만하다, 내가 기쁘다, 내가 좀 뜨겁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 형통의 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 안에서부터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바깥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들이 형통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신앙의 내면화와 외향화 이런 이야기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막 리바이벌하면 힘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시게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려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샘의 근원이 살아나고 성령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속에서 현실화되어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간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의 샘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물 파듯이 해서 샘물이 터져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지시고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득하고 넘쳐나야 됩니다. 그게 내 속에서 현실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만 내 지성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방식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렇게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자꾸만 그것이 내 안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마치 알프스의 이 물이 쭉 흘러 들어가서 땅 속에서 정화되어지고 맑아져서 에비앙 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와서 그것이 사실은 수십 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실 만한 그런 미네랄이 가득한 맑은 물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악한 것들도 쫓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새길 줄도 알아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게 내면화가 되면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는 것에 복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입으로 말하는 것들에 축복이 나타나고요,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요, 걷는데도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고기 복을 받는 이유는 그냥 복의 상스러운 기운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요,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늘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당연히 하늘이 다니는데 거기에는 하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충만함은요, 그냥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조금 찍 나면서 내가 좀 후련해졌다, 때로는 위로받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그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꾸만 한쪽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통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상스러운 기운이 임해가지고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화시키고 주님 것 채우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무언가를 막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으니까 잘 된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 됐다고 해서 내 속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가 좀 까적지근하거든요. 거꾸로 내 것만 열심히 채우는 일이라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것들을 잘 한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형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여호수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저는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의 방식, 그 일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 해서 떠났는데요, 하라 하시니 하라 하였고 그대로 하였더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라 하시니 하라 하였고 그대로 하였더라. 보통 우리가 순종 그러면 하라 하시니 그대로 하였더라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하라 하시니 하라 하였고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주어를 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무엇 하라 하니까 그거만 땡땡으로 처리하고 주어를 이제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땡땡 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땡땡 하라 하였고 백성들이 땡땡 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여호수아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만 열심히 자기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형통한 거예요. 이 형통은요, 막히는 것 없이 그대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니까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장로에게 흘러가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또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이 백성들의 삶으로 나타나니까 이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순종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 때에는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에서는 저들에 떠나갔고 저것들은 우리들의 먹을 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했지만 하나같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속에서 불평하는 역사. 민수기 역사는요, 물론 숫자를 세는 역사이지만 그러나 민수기 40년 광야 동안에 한 것은요, 그들은 계속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떠오르면 짐 생기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함께 머무는 그 삶의 훈련을 한 거예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충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것들을 다 솎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의 지금 이 1장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그 사역의 교차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자, 요단강을 건너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을 딱 열면, 문 열고 들어가면 시작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건져내는 게 쉬울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쉬울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과거의 삶에 매여 있던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거니까 너희는 믿고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습관과 생각과 어떤 그런 걸로 가니까 내가 그려지지 않는 것들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출애굽을 하는 데는요, 얼마 안 걸렸어요, 사실은요. 그죠? 출애굽하는 데는 10가지 재앙 있고 난 다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얼마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니까 일단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사실은 한 달 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을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 문을 넘어서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하는 건 하나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해야 그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훨씬 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모세가 훨씬 더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 받긴 하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고, 이 가나안 땅이 아름답고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걸 알면서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계속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이 표현으로 말씀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바꾸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신앙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은혜 받고 내 마음에 후련한 것을 끝나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말 그대로 형통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직장의 형통을 만들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 업태의 그 사업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요, 그 땅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 땅을 구원하려고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거룩하지 못해요. 네. 세상은 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세상은 전쟁터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건 뭐냐면요, 교회 안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이 같으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모습과 집에서 아빠, 엄마의 모습이 같으냐.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직장에 나가서는 또 열심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전쟁터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삼켜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하는 것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풀어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은 저기 문 밖에 좀 놔두고 그냥 내 모습과 자유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풀어져 있는 순간, 가장 우리가 자유로운 순간,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진 것, 그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형통의 원리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 형통의 원리는 뭐였느냐?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보니까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요단강을 넘어가는 문을 열고 세상의 전쟁에 나아가는 출발점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입니다. 제가 왜 쓱 하고 웃느냐면요,
저는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밑줄을 꺼드렸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의도가 서로 이제 조율이 안 된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자막에는 밑줄이 안 그어져 있지만 아마 저 기능에 그런 게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막에는 밑줄이 안 그어져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마음의 이 눈의 하이라이트 이 형광펜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의 줄을 그으면서 우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가운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하면 믿어라 이겁니다.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내가 너와 함께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낙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는데요, 모든 것에서 하늘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 잠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잠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로 낙심하지 말고, 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복을 주시려고, 무슨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거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낙천하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그 외가가 거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외가가 거제인데, 그 방학이면 이제 외가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방학이 외가에 이제 가 있었는데, 방학 동안에, 여름 방학 동안에 한 거라고는요, 아침 먹고 수영하고 점심 먹고 수영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특히. 그러면 이제 동네 친구들이 막 수영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저는 수영을 잘 할 줄 몰라갖고 맨날 이 어장에 쓰이는 그 양식장에 쓰이는 그 부위라고 있어요. 부위, 스티로폼 만든 거. 그거 절반으로 딱 자르면 여기 딱 넣고 통통거리가 딱 좋아요. 그래서 통통통통 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얕은 데서 이제 수영을 하죠. 근데 수영을 이제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걸 보더니 수영을 분명히 하는데 깊은 데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하면 된다, 이거 들고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못한다, 너네들하고 다르다 그랬더니요, 알았다, 물을 한번 먹어야 된다 이러더니요, 통통통통 거리고 이제 저까지만 가자, 이게 이 앞에 그 스티로폼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러더니 그만 잘 붙들고 있으라고 쫙쫙 끌고 갔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느냐, 걔를 확 뺏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까르르.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먹었죠. 근데 반사적으로 수영을 합니다. 근데 떠 있는 거죠, 이제 깊은 데서. 그러고 이제 부둣가에서 수영을 하니까 떠 있다가 보니까 조금 힘들면 부두를 붙잡고 또 그래도 놀다가, 그러다가 그날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친구들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부두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니, 깊은 데 이제 겨우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데, 벽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물에 들어가면 고개를 땅에 박지 말고 고기만 들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뒤에서 또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꺼르르륵 하는데 아이들의 말을 들은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머리를 바라봐라. 그러면 이제 물속에 잠겨있다 딱 보면 위에 이렇게 밝은 빛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싹 올라오면, 그 부력 위에서 싹 올라오면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든지요. 하루 종일 뛰어내렸습니다, 그날을. 근데 뛸 때까지만은요 죽을 것 같아요. 친구가 뒤에서 팍 차주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두려워요. 그러면 확 두려움을 깨고 뛰어보면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에는요, 때로 모험이 필요하고요.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랬어요. 이거는요, 의심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충분히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명령하니까 여호수아의 손끝으로도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잘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요,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내 정체성으로 만들어요. 이것은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과거의 상처를 자기 정체성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내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낮은 상태를 그거를 내 정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축복하셨고 사명 주시고 부르심 주셨어요. 주께서 부르신 그 일에는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시편 2편 7절에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양자 영을 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버러지 같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사야 4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우리는 원래 버러지 같아요. 원래 우리는요,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내 손에 뭐 하나 하면 그거가 내 능력인 줄 알고 그걸로 내가 뭐 할 수 있을 줄 알고 자꾸 그걸로 의지하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원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낙심할 것도 없어요. 원래 나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붙들리면 우리는 또다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무슨 말이라고요? 믿어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나가야 하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해야 될 옵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7절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길이 닦여져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걸어가는 게 길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도라 그런다면 도는요, 우리가 살아갈 그 이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형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의 도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에 보면 꾀를 따르지 말고, 그죠? 그 길을 걷지 말고 자리에 앉지 마라. 그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앉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정말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있는 것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방법을 웨이라고 말하잖아요.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생명의 샘을 마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명이 있어서 더 풍성하게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공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의 떡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떡 되시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먹는다라고 왜 성경은 자꾸 표현하냐면 그것은요, 먹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분해가 되어지고 화학적으로 분해되고 우리 세포 가운데 들어가서 새로운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히 녹아지는 게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해되어지고 완전히 소화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은요,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요, 원래 묵상의 뜻은요, 반추하다는 뜻이에요. 되새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반추하다, 되새긴다는 뜻이요, 다른 언어로 무엇이라고 표현되느냐? 처음에는 신음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반추하고 되뇌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어요. 땅을 차지할 걸 말씀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데 신음하는 거예요. 부대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알겠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신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반추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 반추하면 처음에 신음하다가 이거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번 가보자.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간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느냐? 포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뛰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이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말씀이 나를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음하게 돼요. 그러다가 말씀이 그래도 계속해서 나를 찌르면 어떻게 되느냐?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언젠간 한다. 내가 언젠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이다 문제가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들이 자꾸만 훈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양분이 먹어지고 삶 가운데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게 시편 1편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2편에 보니까 왜 세상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시편 2편 1절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은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벨탑의 원리예요. 바벨탑의 원리.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들을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없는 방법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는요,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법과 바벨탑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현실의 것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라고 시편의 기자 고백했지만 현실 속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대부분이요, 탄식과 탄원이에요.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회방을 막 해요. 그러나 그 대놓고 회방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시편 2편 7절 8절 읽었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이 세상이 막 나서고 힘들게 한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 읽어볼게요. 시편 2편 7절에 8절.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삶의 원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3,000명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 고친 다음에 갇혀요. 갇히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어찌하여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느냐. 그때에 과연 그렇소이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선포하고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느냐? 땅을 차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세 번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었어요. 담대했어요.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전쟁에 나가야 돼요.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금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요단강 동편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서 아멘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내가 떨쳤습니다. 할례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묵상하여서 열왕과 군왕들이 어찌하여 나서면서 모든 만명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 그 말씀이 정말 있습니다. 오늘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안 넘어요. 이러면 아무 일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기를 결단했으면 그 시간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순종하기 결단했으면 그 시간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정말 씨름하고 끊어내고 나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사람들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복음 가운데 걸어가기를 결단하면서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일단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넘어갈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법게 메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약속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들어가라. 요단을 건너라.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두려움을 주는 어떤 그 가나안의 군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의 딱 시작을 열게 만드는 그 어떤 문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그 결단하지 못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과거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상의 소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냥 내가 이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있는 어떤 선교단체, 어떤 봉사의 장소, 어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가 그냥 뭐 잘 돌아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모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는가, 그게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계시는가. 땅을 차지하고 땅의 주인이 바뀌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구하면서 일단 그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복을 받고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를 잘 되고 다 했어요. 근데 진짜로 영혼이 잘 되면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과 충만이 같아야 되는데 충만해서 형통하는 원리를 깨닫는 사람도 많지 않거니와 이제 충만해서 형통하는 원리를 깨달았는데 형통하게 되면 충만이 사라지고 형통만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는요, 그 땅의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땅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7절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러분, 축복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말이 좀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예. 우리가 잘 사는 것,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그 형통이 진짜 형통이 아니에요. 뿌리가 끊어지면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번성하게 됐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한 것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땅에 산당이 허물어지고 날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 삶으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을 살아가고 회사가 잘 되고 우리가 돈이 많아지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세상 가운데 그것이 흘러들어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지는 것, 전부터 말하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것, 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의 다이아를 송축하는 그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꿀 때 왕왕 그 근원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면 형통한데 충만과 형통이 다르지 않는데 충만 따라 형통 따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충만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참된 형통을 이루어서 그 모든 것을 차지하였으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차지하고 정복하여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